오늘 사건은 그 유명한 여호와 이레라는 축복이 떨어지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라는 뜻인데, 우리가 신앙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신비한 기쁨과 즐거움은 바로 이 여호와 이레라는 축복과 만날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사 가운데 또 인생 전반적인 그 삶의 과정 가운데 그 여호와 이레라는 사건들이 속속들이 벌어지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 여호와 이레라는 건 굉장히 구체적인 상황입니다.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만났을 때 가능한 축복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존재감에 대하여 믿음을 갖는 것인데, 그것은 절대로 추상적인 것에서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인간이 다 하나님께서 만든 존재인지라 깊은 곳에 종교적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주 추상적인 부분에서부터 하나님을 자꾸 의식하거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철학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하나님이 있느냐, 이 세상에 절대 신이 있는가, 이런 질문들. 세상의 부조리와 어떤 모순들을 살펴보면서 악한 것들이 성행하고 있는 것을 보면 신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 이 광활한 자연과 인생과 운명을 이렇게 가만히 관조하다 보면 또 이건 하나님 없이는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신 존재의 유무를 갖고 처음에는 추상적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살다 보니까 있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또 없어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당장 하나님이 있냐 없냐의 문제가 내 인생에 별로 그렇게 큰 역할을 하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래도 그만이고 저래도 그만인 인생을 살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런 추상성에서 머물지 않죠. 그 다음 단계는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몰아닥치기 시작합니다. 이 고난이라는 것은 그 고난을 통하여 아픔과 고통을 느끼기 이전에 인간의 한계를 만나는 것입니다. 이게 내 생각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구나. 더 이상 삶이라는 게 추상적인 영역에서만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이 단계로 들어가면 고난을 만날 때 우리는 내 삶 속에 이제 드디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절대 존재에 대한 요청을 자꾸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머리로 생각하는 철학적인 사유에서 우리에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삶에 들어와서 이 추상성에서부터 구체화가 된 다음에 인생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이렇게 온몸으로 만나게 되는, 거기서부터 이 존재를 실감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라는 축복도 머리로 떨어지는 축복이 아니라 구체적인 현장에서 삶의 실체와 하나님의 만남, 이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여호와 이레라는 열매가 있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 어릴 때는 여러 가지 고민이 많지 않겠습니까?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학생들이 모여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토론도 하는데 아주 고급스럽게 신 존재의 유무를 갖고 막 논하고 열띤 논쟁을 하고 다 아는 것 마냥 그럴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유독 거기 한 친구가 종교와 경전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비판을 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이것도 틀렸고 신학을 봤더니 저것도 모순이고, 우리가 믿고 있는 게 전부 다 거짓된 게 많다고. 얼마나 이게 침을 튀기면서 열정적으로 비판을 하는지 가만히 듣고 있다가 제가 그 친구한테 그랬어요. 야, 너 그냥 학교 그만 다녀라. 개종을 하든가 무신론자로 살든가 그래라. 또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많이 아는데 뭐 하려고 여기서 이러고 있냐.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잠시 이 친구가 얼굴이 좀 심각해지면서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어, 그러는 거예요. 아니 왜? 다 틀렸고 다 엉망이고 다 모순이라며. 지금까지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비판을 해대다가 갑자기 표정이 사뭇 이렇게 진지하게 누그러지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나 병 고쳤어. 이런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만나서 병 고친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오만 비판을 다 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마지막에 만난 하나님에 대한 이 존재감에 대한, 이 구체화된 존재에 대해서는 거부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말 이후에 토론 종결됐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머리로 이해되고 납득하고 설명되어진다고 믿음이 생기는 거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목사지만 만약에 머리로만 모든 것을 생각해봐라.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속성, 존재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목사지만 머리로만 한다면 수많은 갈등과 충돌과 또 모호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어떤 이해나 이론이나 어떤 해설이나 이런 것보다도 내가 직접 만나고 경험한 하나님의 존재, 이거보다 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있는 거라고요. 혹시 이 중에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 조금 아직 초신자들, 믿음이 무르익지 않고 어쩌다 보니까 그냥 예배에 나와 있는 그런 분들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앉아서 무슨 생각하냐면 자기가 굉장히 똑똑하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옆에서 예수 잘 믿고 있는 사람들은 맹신주의자라고, 너는 생각이 짧아서 그냥 무조건 쉽게 믿는다고, 나처럼 좀 생각의 수준이 깊으면
이것도 비판하고 또 저것도 바라보고 이러면은 이게 믿는 게 쉬운 게 아닌데 저 사람은 보면은 생각이 없어갖고 참 쉽게 믿는다고. 그리고 나는 그렇게 맹신적으로 믿는 사람보다는 훨씬 깊은 생각을 하는 똑똑한 사람일 거라고. 그렇게 혹시 앉아서 속으로 스스로를 이렇게 과대평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분명히 아십시오. 자기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속에 죄가 많아서 구체적인 하나님을 인생 가운데 아직 못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머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삶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한 것을 내 현장에서 만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심령이 돼야 될 겁니다. 대부분 진짜 믿는 사람들은 가만 보면 항상 구체적인 현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실감나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도 사실은 그런 경험들이 있고 수없이 여호와의 이레를 만나 왔거든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반드시 경험하는 것이 바로 이 여호와 이레입니다. 신비하게 하나님이 준비한 것들을 만나게 되는 사건들, 그런 체험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왜 준비한 게 없겠습니까? 근데 진짜 억울하고 안타까운 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아버지가 준비한 것들을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준비했는데 그걸 놓치고 살아가는 인생들. 참 예수 믿으면서도 제일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오늘도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만남을 통해서 여호와 이레라는 축복이 주어졌는데 한 장 다 읽었습니다. 전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친히 준비해 주신 그 축복과 만나게 되는 과정들을 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는 은혜는 시험을 통해서 완성된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 처음 시작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이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시험, 테스트입니다. 우리 학교에서도 시험을 보는 이유는 자기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가 테스트를 거치는 거죠. 믿음의 사람에게 처음부터 하나님이 옛다 시험 쳐봐라고 테스트 주지 않습니다. 처음에 은혜 주시고 믿음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근데 그 은혜를 받고 믿음의 눈이 떴다고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를 통과한 이후에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보통 신자들이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저는 속으로 늘 생각합니다. 다가 아니다. 아직 멀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은혜 받았습니다. 뭐 뒤에서 이렇게 인사하고 나가면은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뭐 부흥 집회 가면 은혜 받았습니다. 받았습니다. 자기는 다 된 것 같거든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저는 참 가슴에 걱정이 많이 됩니다. 왜요? 이제 시작이에요. 은혜 받는 게 끝난 게 아니라 그게 완성된 게 아니라니까요. 뭐 눈물 흘리고 감동받고 불같이 뜨거워졌고 그게 끝난 겁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그게 시작입니다. 시작. 그 은혜를 통해서 이제 뭐가 온다? 테스트가 오는 겁니다. 테스트. 불같은 은혜를 받다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굉장히 귀한 거지만 그건 내가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주신 것 갖고는 어떤 열매가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그 은혜를 받아서 내 삶 속에서 테스트를 통과함으로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은혜와 시험은 떨어진 게 아니라 한 세트입니다. 한 세트로 우리는 은혜 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요. 은혜를 이루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집중해야 될 거는 이런 거예요. 반드시 내가 어떻게 은혜를 받을까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내가 받을 것인가. 여기에만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거지만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이 받은 은혜를 어떻게 내가 삶 속에서 테스트를 통과함으로 완성시킬 것인가. 여기에 우리의 집중력을 다 갖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 오늘 본문이 있기까지 아브라함이 신앙의 초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껏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뭐 느낄 거 다 느꼈고. 근데 이쯤 하면 뭔가 완성된 경지 같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시험을 이제 비로소 하는 것입니다. 이 시험에 이겨야 드디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인정하는 그 자리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제껏 얼마나 뜨거운 경험이 있고 뜨거운 은혜를 받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은혜 때문에 이제 주시는 시험을 통과할 때 비로소 아브라함의 자리가 정해지는 것이죠. 우리는 그겁니다. 은혜 다음에 오는 시험을 이겼느냐, 하나님의 평가가 항상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 얼마나 뜨거웠느냐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뜨거운 은혜를 갖고 통과했냐, 나에게 오는 시험을 통과했느냐. 누가 저에게 만약 한국 교회 교인의 특징이 뭐냐고 묻는다면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은혜 받은 사람은 쉬우나 은혜 받은 사람은 많으나 시험 통과한 사람은 적다. 우리 한국 교회는 은혜 받기가 참 쉽습니다. 은혜를 잘 받아요. 그거 굉장히 큰 축복이에요. 근데 많이 은혜를 받는데 이 은혜를 갖고 현장에 나가서 내가 이 은혜와 맞닥뜨려 싸워 이기게 될 시험에 통과한 사람은 의외로 많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이기고 나서 진짜 평가, 진짜 축복을 받지 않습니까?
22장 12절에 보니까 이제 마지막 평가가 이렇게 돼. 시험 통과한 후에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내 독자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지금까지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은 관계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야라는 말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이제야 비로소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안다. 그게 무엇입니까? 시험을 통과해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생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이 하나님의 평가는 결국 시험을 통해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험이라는 것도요, 특징이 있습니다. 무조건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항상 감당할 시험을 주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시험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가만히 보면 시험이 왔을 때는 이게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배후에는 어떤 논리가 있다고요?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입니다. 각자의 시험이 다 다릅니다. 누구에게는 아들을 바칠 정도의 아브라함과 같은 수준의 시험을 주시는가 하면 또 이 시험이라는 게 뭔지를 내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렇게 걸치게 해주긴, 느끼게 해주신다는, 아, 시험이구나, 감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 시험을 통하여 순교해야 될 경지까지 가는 그런 싸움으로 시험이 오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뭐 아무것도 아닌 예를 들면 그깟 술, 담배 하지 않는 이 정도의 싸움으로 시험이 걸려오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보다 더 하찮은 진짜 아무것도 아닌 그런 시험으로 싸움이 걸려올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이 가르침을 받는 버릇이 있었다고, 길거리에. 근데 은혜를 받았어요. 받고 나오는데 칵 하고 또 올라오는 거예요. 뱉으려고 하는 순간 마음에 생전처럼 싸움이 걸려오는 거예요. 시험이.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은혜 받았는데 길거리에서 마음대로 침 뱉으면 안 되지. 아무것도 아닌 이런 문제. 그래서 이렇게 둘러봤더니 그날따라 휴지통도 없고 뱉을 데가 없고 난감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 뱉을까 말까, 뱉을까 말까. 막 고민하다 결국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꿀꺽 삼켰대요. 좀 더러운 얘기입니다만 전 그 친구의 고백이 참 아름다웠습니다. 그런 거라고요. 아무것도 아닌 것에 시험이 걸렸는데 그 시험을 이기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무슨 영상을 하나 봤더니 옛날 정치 깡패라고 유명한 용팔이라고 있었어요. 전주파의 두목인데 본 이름은 김용남 집사님.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회심을 해서 지금은 교회에서 아무튼 잘 섬기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회심을 하고 이 전국구를 누리던 깡패였는데 글자를 제대로 알겠습니까? 성경을 필사하기 시작했대요. 그 잘 안 써지는 글 2번이나 필사를 했는데 필사하는 동안 은혜를 받긴 받았는데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났냐면 옛날 했던 짓들이 자꾸 하고 싶더래요. 그래서 옷을 입고 밤에 또 나가려고, 또 유흥가로 가고, 또 이런 그런 어떤 그 세계로, 어둠의 세계로 들어가려고 옷을 입었다 벗었다 입었다 벗었다, 표현을 이렇게 해요. 몇 번이나 입고 벗고 하다가 결국 앉아서 필사를 했더라는 것입니다. 승리한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받은 은혜 다음에 연달아 이어오는 시험 속에서 이기냐 지느냐의 싸움이 늘 모든 사람에게 걸려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은혜 다 받았지 않습니까? 어떤 은혜가 있었습니까? 중요한 건 각자에게 시험이 걸려온다는 거예요. 그걸 수순입니다. 수순. 그 시험을 이기는 데까지 가야 은혜가 완성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아무리 뜨거워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서 아무리 각오와 결단이 있어봤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비로소 이제야라는 말씀을 하실 때까지 여러분에게 다가온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제가 오늘 말씀 중에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내가 너를 위하여 수량이 있다, 하늘의 별과 바닷가 모래같이 번성한다, 수많은 좋은 말들이 있지만 저는 제일 마음에 걸리는 말이 아까 말씀드린 12절에 있는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저 이 얘기를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저를 향하여 하나님이 이제야 비로소 이제 내가 알겠다, 여러분 그 얘기 듣고 싶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제일 가슴에 걸리더라는 거예요. 예배 후에 현장을 만납니다. 이제 시험이다 생각되면 항상 생각하십시오. 내가 이 시험 뒤에 하나님께로부터 이제야 내가 너를 이 얘기를 들어야겠다고. 시험이다 생각하면 이제야라는 말씀이 따라온다. 그게 나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려줄 음성이 돼야 된다는 생각, 그거 하시라는 거예요. 요즘 감기가 유행이라서 안 걸린 사람이 없는데 저도 지금 한 주 동안 계속 고생을 했습니다. 목이 아프고 코가 막히고 그래요. 제가 약을 잘 안 먹는 스타일인지라 늘 이렇게 좀 감기가 왔다 싶으면 어릴 때 이렇게 머리에 맴도는 광고 카피라이터가 있어요. 걸렸구나 생각되면 그거예요. 그럼 벌써 뭐가 딱 떠오르죠.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싸움이 걸렸구나 생각되면 뭐가 생각나야 돼요? 이제야.
이제 이 시험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인정하고 네가 나를 경외함을 내가 이제 믿겠다. 이 말씀에 대한 사모, 이 평가를 듣기 위한 간절함, 이것이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동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라는 말 자체만 좋아하지 마십시오. 나를 위하여 준비됐다. 얼마나 푸근한 말입니까? 근데 이 여호와 이레라는 진짜 축복이 있기까지 시험을 이긴 자에게 내린 축복이라는 걸 명심하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납득할 수 없는 시험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험은 제가 봤을 때 한 두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작은 시험과 큰 시험. 작은 시험은 좀 이해가 되는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별로 상태가 안 좋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하면 경고들이 오지 않습니까? 마음도 별로 안 좋고 불안해지고 또 이래저래 자자분한 사건을 통해서 이러면 안 되는데 다시 하나님 앞에 찾아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혼자 견적을 내고 이렇게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시험들이 있다고요. 뻔히 자기 자신이 잘 진단이 되는 시험. 이런 것들은 이제 작은 시험입니다. 작은 시험도 겪어내야 되고 승리해야 될 분명히 그런 가치는 있습니다. 일반적인 도식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큰 시험이 있어요. 큰 시험. 큰 시험은 뭡니까? 감당이 안 되는 시험이에요. 작은 시험은 올 게 왔구나. 이 얘기가 나오는 거, 이 작은 시험이에요. 자기가 알아요. 아, 올 게 왔구나. 큰 시험은 납득이 안 돼요. 감당이 안 돼요. 생각해도 정리가 안 됩니다. 왜 이런 것들이 오나? 근데 제가 보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사람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작은 시험 정도로 이렇게 보살피지 않습니다. 항상 한 방씩 큰 시험이 와요. 근데 그때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믿음을 붙잡고 확 일어서느냐 아니면 여전히 그 정도 수준에서 머무느냐 그겁니다. 우리가 미국 사람들이 보통 영어 쓸 때 오 마이 갓 그럽니다. 오 마이 갓. 하나님 이런 말인데 그 사람들 기도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말을 쓸 때는 하나님이 오 마이 갓 주어입니다. 하나님이 있다면 나 지금 왜 이렇게 납득하지 못할 상황이 있나? 굉장히 원망 섞인 말이 오 마이 갓. 기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도대체 이게 뭐야? 하나님 믿으면서 이렇게 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에게 이럴 수 있어? 그런 거예요. 이런 큰 시험들,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보세요. 이삭을 바치라는데 이게 납득이 되는 겁니까? 100세 때 난 자기 아들, 그렇게 아끼는 독생자. 아들은 다 귀한 거니까 귀하다는 개념은 고사하고서라도 이 이삭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거죠. 기적을 이루어서 불가능한데 그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근데 줄 때는 언제고 또 그걸 달래요. 이 납득이 됩니까? 이게 아브라함에게 정리가 안 될 거예요. 여러분에게 여호와 이레라는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실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헷갈리겠어요. 이게 내 전부인데 이걸 바치라고? 아들 죽이면 다른 사람 뭐라고 하겠어요? 야, 쟤네들 100세 때 애들 놓고 잔치하고 막 동네 사람 다 부르더니 그때 하나님 은혜로 됐다고 얘기하더니 이제는 하나님이 죽이랬대. 저게 뭐야? 사람들한테 설명할 길도 없고 난감한 거예요. 납득이 안 돼요. 여러분, 올 게 왔다 싶은 시험은 맘 잡고 다시 원상복귀하면 되죠. 이제 그런 건 알아서 하십시오. 근데 큰 시험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에게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이 올 때 일단 1차적으로는 이게 여호와 이레의 전초전이라는 걸 명심하십시오. 감당이 안 될 때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 이레라는 축복과 연결이 된다. 일단 이걸 갖고 계셔야 되고 큰 시험이면 다른 거 없어요. 이 큰 시험을 주는 의미는 하나입니다. 이해하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설명하고 해석하라고 주는 시험이 아니에요. 큰 시험은 나를 다 죽이고 그냥 그 상황을 다 받아들이라는 시험이에요. 다 품으라는 것입니다. 도무지 받아들여지지 않는데 그걸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인생 자체가 설명이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오히려 예수 안 믿을 때가 훨씬 더 이렇게 이론적으로는 잘 설명이 되는 것 같아요. 인과관계가 분명하고. 근데 하나님 안에 들어서는 순간 이제 주도권을 하나님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의 깊으신 생각을 우리가 따라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해석이 안 될 때가 많단 말이에요. 뭐가 이런가? 왜 이렇게 되나? 망연자실하고. 저도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하나님 앞에 큰 시험을 겪으면서 저에게 정리가 된 게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세월이 지나야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큰 시험은 그때는 몰라요. 한참 지나야 그때 비로소 이제 그 뒤에 이해가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는 뭐냐면 이 큰 시험을 통해서만 하나님 안에서 이 꽉 뭉친 내 고집이 죽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집이라는 게 뭐예요? 항상 여러분 하나님 믿기 전엔 인간은 고집 덩어리입니다. 고집이란 거 딴 게 아니에요. 내가 이해가 안 되고 내가 납득이 안 되면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게 고집이에요. 근데 이것이 한 공동체나 또 어떤 교회라고 할지라도 혹은 직장이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다른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납득이 안 되면 받아들이지 않는 존재가 있으면요 절대로 발전이 안 됩니다. 왜?
내가 납득이 안 되면 다 틀린 거로 그렇게 간주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여러분 직장 생활 하시죠? 스트레스가 어디서 와요? 업무가 많아서가 아니라 그 직장 상사 때문에 온다고요. 항상 인간들 때문에 온단 말이에요. 그 직장 상사가 뭘 어땠길래 스트레스인가?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만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자기 이해를 넘어서는 것들이 오면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런 CEO들이 있는 회사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절대 크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한테는 밑에 사람들도 정보를 주지 않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직장 상사한테 결제를 맡으러 가는데 항상 비서한테 전화를 해요. 사장님 비서한테. 그래서 뭘 묻냐 하면 사장님 오늘 기분이 어떠냐 이걸 묻는데 기분이 좋으면 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기분이 나쁘면 아무리 좋은 아이템과 아무리 좋은 정보가 있어도 갖고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 사람의 고집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받아들이지 않게 자기가 이해하지 못하는 거면 이걸 납득이 안 되면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밑에 사람이 아무리 좋은 정보가 있어도 그 정보를 주겠어요? 안 주는 거예요. 왜? 받아들이지 않을 걸 알기 때문에. 그 회사는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뭘 이렇게 내 고집을 계속 갖고 있다면 하나님도 이렇게 주실 만한 것도 못 주시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만 이렇게 설교를 할 때도 있습니다. 뭐 다른 데 집회 가서 얘기를 할 때도 딱 보면 벌써 느껴져요. 어디까지 얘기를 해야 되는지. 왜요? 받아들일 마인드가 돼야 돼요. 그 은혜의 그릇이 돼야 되죠. 그 이상의 얘기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납득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람한테는 정보를 주지 않습니다. 영적 정보를 주지 않아요. 줘봤자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큰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큰 시험이 왔을 때는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 뭐 해야 돼요? 자기가 모르더라도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큰 사람인 것처럼 그때 통과해야 될 코드는 뭡니까? 큰 시험 만났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품는 거예요. 이게 뭐가 틀렸다 원망하고 이때 남들 비교해서 분석해보고 이러니까 아닌 거 아니야? 어떻게? 그러지 말고 그냥 깊은 희생을 각오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일 땐 희생이 필요합니다. 모든 큰 시험을 통과할 때 희생 없이 통과하는 거 없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아들을 희생했어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가만히 살펴보면요. 참 수십 번 읽어도 참 신기하게 했어요. 이 극적인 이 엄청난 사건을 묘사해 놨는데도 단 한 번도 아브라함의 심리를 묘사한 구절이 없어요. 예를 들면 이삭을 바치라는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슬퍼했더라, 울었더라, 뭐 하나님을 붙잡고 막 매달렸더라, 막 눈물이 뚝뚝 떨어졌더라, 닭똥 같은 눈물이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왜 없을까? 도대체 뭐 아브라함이 로봇인가? 감정도 없나? 근데 나중에 제가 깨닫게 됐어요. 지금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어떤 충격은 분명히 있었겠죠. 엄청난 충격이 있었겠죠. 근데 22장 3절에 보니까 바치라 하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안장을 주우고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 다음 아침부터 일어나서 준비를 해요. 그리고 갑니다. 그 속마음은 뭔지 모르겠어요. 왜? 표현이 안 돼 있으니까. 찢어지는 가슴을 뭐 감싸고 있었는지 뭘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 다음날 아침부터 일찍이 그렇게 지금 일관적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걸음을 걷고 있다는 것입니다. 속에 무슨 마음이 있을까요? 아픈 마음 혹은 기대? 하나님이 죽이라고 했지만 안 죽일 거야. 뭐 이런 얄팍한 기대라도 했을까요? 아니면 뭐 마음속으로 워낙 신앙이 좋으니까 그래 까짓 거 하나님이 바치란데 아들 하나쯤이야. 뭐 이랬을까요?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찢어지는 가슴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인간 아닙니까? 자기 아들을 죽이는데 그 가슴 안 찢어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납득도 안 되고 설명도 안 되는데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겠죠. 속이 막 무너져 내릴 거, 막 정신이 없을 거예요. 근데 뭐다? 성경은 그런 아브라함의 마음을 단 한 번도 표현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뭐만 있나? 제일 중요한 게 뭐다? 도통. 어떤 마음인지는 하나도 밝히지 않지만 그 마음을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뭐 하고 있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속에서 무슨 마음을 품든지 간에 어떤 심정이든지 간에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만 쫙 해놨어요.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기까지 한 번도 그 발걸음을, 그의 방향을, 그의 행동을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으로부터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희생은 가고 있겠지만 매여오는 슬픔을 어떻게 우리가 알겠어요? 7절에 보니까 이삭이 아빠 내가 여기 있노라 대답해라 하더라.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가슴이 메어지는 거 아닙니까? 아들이.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 얘기 안 해요. 슬프더라는 얘기도 없어요. 그냥 아들을 죽여야 되는 거죠.
이때 아브라함의 심정이 하나님의 심정과 깊은 심정의 교통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어떤 분이에요? 당신의 아들을 죽여야 되는, 당신의 아들을 제물 삼아야 되는 그 마음이겠죠. 깊은 곳에서 심정의 세계가 교통하고 있었지 않겠습니까? 모든 순종은 희생이 필요하다. 희생이. 여러분, 납득할 수 없는 큰 시험이 있을 때 나를 버리는 희생, 이거 없이는 시험 통과할 수 없습니다. 나를 버리는 희생 없이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희생할 수 있는 각오, 이것만이 지금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큰 시험을 통과하는 사람은 즐겁고 기쁘게 통과하는 거 아닙니다. 막 노래 부르면서 박수 치면서 나는 원래 믿음이 좋으니까 이런 거 잘 통과해. 큰 시험 아닙니다. 진짜 큰 시험은 뭔가 잘라내는 아픔, 희생이라는 건 제일 중요한 걸 잃어버린 아픔을 동반하는 거거든요. 잘라내지는 아픔, 잃어버려야 되는 희생, 이걸 전제로 하면서 그리고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이겨야 될 시험이 뭐라고요? 작은 시험보다 이 큰 시험입니다. 큰 시험. 이해할 수 없는, 납득할 수 없는 시험. 여러분, 한 번만 이기십시오. 한 번만. 여러분이 큰 시험을 받아들여야 할 때 그 아픔을 하나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보다 더 크게 아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 큰 시험을 통과한 즉시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2번씩 부르시고 하나님이 다급해지시잖아요. 왜? 이 시험을 통과하기까지 얼마나 속이 탔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가 준비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순간 하나님은 자기가 준비한 것을 빨리 아브라함에게 주려고 속히 서둘러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위하여 준비한 게 있다. 내가 널 인정할게. 여러분에게 있는 큰 시험 받아들이십시오. 어떤 희생이 있더라도 다른 곳 보지 마십시오. 아브라함도 오늘 22장 4절에 보니까 그 순종의 큰 시험의 과정을 통과하는 동안 그가 한 일은 제3일에 22장 4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봤다. 그곳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번제하라고 한 그 산을. 여러분이 큰 시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을 무너뜨리지 않아야 됩니다. 아, 딴 데 갈까? 그냥 이삭 안 죽이고 딴 데 그냥 도망쳐서 살면 되지 뭐. 아니 뭐 줄 때는 언제고 죽이라 할 때는 언제야. 내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을 받아들이기 싫어. 관도 그냥 때려쳐. 이렇게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이 모양 저 모양 도망한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는 그 먼 산을 끝까지 바라보는 그 눈을 갖고 지금의 아픔을 감수하면서 받아들이고 가라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이게 큰 시험을 통과하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아브라함이 이 결론을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이 결론, 이 여호와 이레라는 게 준비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도 못했던 아브라함. 오직 아들을 죽일 수밖에 없다라는 그 생각으로 갔던 그 길.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훨씬 깊습니다. 아브라함도 그 아픔 가운데 이 하나님의 생각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걸 명심하십시오. 22장 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뭐가 있다고요?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었습니다. 물론 숫양이 나올 줄은 생각 못했을 거예요. 뭔지는 몰라요. 이삭을 죽이는 게 어떤 의미가 있어서 그 의미가 아마 좋은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아니면 이삭을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살려주실 거라고 생각했던, 그건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는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즉 이 큰 시험을 통과하는 과정 가운데 이런 거란 말이에요. 나에게 주어진 이 시험의 길을 가는 게 죽으러 가는 길이 아니다라는 것만큼은 분명히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나를 멸망으로 내모는 길이 아니다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희생하고 버려야 될 그 희생의 두려움보다도 나를 향하여 준비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훨씬 강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큰 시험을 다 받아들이면서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의 믿음의 내용입니다.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믿는 믿음이 강한 자. 그 사람만이 이 길을 받아들이면서 갈 수가 있어요.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할지도 모릅니다. 그거 뭐 이렇게 쭉 읽어봤더니 뭐 하나님이 이삭 안 죽일 것 같고 뭐 대강 이렇게 그러고 눈치채고 데리고 가는 거 아니야?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뭐 어려워? 뻔히 결론 다 아는데. 결론은 알면 쉽죠. 근데 아브라함이 알았나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직 신앙이 뭔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 안에서 희생하고 주님 위해서 내 걸 버리면 하나님이 주신다, 갚아주신다. 이거 이론적으로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알잖아요, 그거는.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주님 앞에 드린 거, 하나님이 나에게 다시 주시는 거, 그거 다 알잖아요. 근데 다 알면서 다 해요,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알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모르면 못하고 알면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희생? 뭐 알면은 하고 모르면 못하고? 천만에요. 알아도 못하는 게 희생이에요.
내가 그 사람을 위하여 죽는다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알면서도 못한다니까요. 희생은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희생은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얘기를 할까요? 이런 거 있죠. 번지점프 있는 게 번지점프. 높은 데서 막 뛰어내리는 거. 그 왜 돈 주고 그런 짓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아무튼 높은 데서 몸을 던져요 이렇게. 근데 발끝에 뭐가 끈이 매달려 있죠. 그 끈 때문에 이제 여러분 다 알죠. 번지점프 다 해석이 돼. 이해가 되죠. 발에 끈이 달려 있으니까 높은 데서 뛰어내려도 나 안 죽는다. 그거 다 알잖아요. 그럼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번지점프 때 뭐 한 1000m 되는 데서 뭐 1000m인가 뭐 어쨌든 한 500m 되는 데서 다 뛰어. 그럼 여러분 발에 다 끈 묶여 있으니까 나 다 해석했어. 다 이해됐어. 번지점프가 뭔지 알아. 나는 자신 있게 신나게 뛰어내릴 거야. 여러분 다 그래요? 이 중에 반은 오금을 저릴걸요? 아마 그거 올라가면. 왜? 아는데 왜 못해요? 그 번지점프에서 초반부터 그냥 시원하게 뛰어내는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갈등하고 두려워 떨다가 그러다가 결국 마지막에 뛰어내린 사람, 그 사람들은 뭔지 아세요? 번지점프를 이해한 사람이 아니라 내 발에 달려있는 끈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 믿음이 분명할 때 비로소 뛸 수 있는 동기가 부여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희생하라는 거, 다 품고 나를 죽이라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 다 안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은 뭐예요?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납득이 돼서 이삭을 바친 게 아닙니다. 이해가 돼서 바친 게 아닙니다. 납득이 돼서 그 큰 시험을 통과한 게 아니에요. 뭐가? 이 모든 것을 끌고 가시는 하나님을 최후로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믿음을 받습니다. 그것만이 나에게 다가오는 설명할 수 없는 큰 시험을 이기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희생하며 죽이고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십시오. 뒤도 돌아보지 말고 하나님이 지시한 그곳을 향해서 그냥 품고 가십시오. 이 모든 것을 끝까지 끌고 가시는 마지막 하나님을 끝까지 믿으며 그냥 그 길을 받아들이고 가시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것이 여호와 이레를 만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호와 이레는 이미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미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께 그 여호와 이레의 축복은 이미 여러분 보면 다 있어요. 다만 뭐다? 눈에 안 보이는 것입니다. 22장 13절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숫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다. 이게 여호와 이레. 제가 공군에서 군목으로 처음 근무할 때 처음 배치된 곳이 용문산 사이트입니다. 1500고지 정도 되는데 사무실에서 이렇게 있는데 뒤에 느낌이 굉장히 이상해요. 조용한데 너무 이상해요 뒤가. 그래서 이렇게 휙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뒤에 선반에 고양이만한 들쥐가 저를 이렇게 노려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상해요. 그 낌새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마 이 밑으로 무슨 쥐새끼 조그만 거 하나 들어가도 헐떡 화들짝 놀랄걸요? 느끼죠?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 숫양이 뿔이 수풀에 걸려서 팔딱거리고 있는데 이게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제까지. 하나님 앞에 그 시험을 통과하고 나서 비로소 팔딱거리고 있는 숫양을 봤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 숫양을 언제 데리고 나왔어요? 이삭을 죽이라고 할 때 그때 즉각적으로 뭐 슝 하고 날려보냈나요? 아니겠죠. 그 전부터 그게 몇 시간 전인지 몇 분 전인지 모르겠지만 숫양을 뭐 어떻게 뭐 머리를 한 대 때려서 정신을 해롱해롱하게 만들든지 뭐 그래서 혼자 뭐 겨가갖고 뿔이 숲에 걸리도록 뭔가 그 전에 이미 선 조치를 다 취해 놓으신 거겠죠. 이게 하나님의 준비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라 이미 다 마련되고 있어요. 마련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결국 무엇입니까?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니라 보냐 보이지 않냐의 싸움. 여러분이 큰 시험에 통과한 자에게 눈이 열립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를 볼 수 있는 자격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로마서 8장 특세 필사하셨죠. 제가 말레이시아 가서 기도하겠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제가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너무 많아서 들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집에 놔뒀어요. 갔다 와서 제가 하루 종일 다 봤어요. 다 읽고 다 기도했어요. 기도 제목 쓴 사람은 기도 제목대로 제가 기도를 했고 안 쓴 사람도 그 필사를 보고 이름만 보고 제가 꼭 한 번씩 기도했습니다. 뭐 다음 주쯤 아무튼 갖고 가라고 조치를 취할 건데 제가 기도 제목 읽어보고 다 아멘이라고 제가 기도하는 마음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선물을 좀 주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 중에 이렇게 100% 출석한 사람만 선물 주는 겁니다. 혹시 특세 빠졌는데도 필사만 냈다고 냉큼 선물 받아가는 그런 사람 없기 바랍니다. 양심 고백하시고. 근데 그걸 보니까 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좀 특별한 부분이
특징이 있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직장인인데, 젊은이에요. 젊은 사람인데, 멀리 직장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새벽 기도 못 나오죠. 필산했는데 새벽 기도를 다 참석하려고.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지방에 있는 옆에 교회를 다닌 것을 새벽에 다 사진을 찍었어요. 그래갖고 사진으로 인증샷 파일을 만들어서 그리고 나서 필사를 했는데, 제가 본 순간 마음이 너무 뭉클해갖고, 제가 평소에도 좋아하는 친구인데 너무 이게 기분이 좋은 거예요. 야, 하나님이 이 기도 제목 보겠다. 더 간절하게 기도, 더 간절하게. 또 어떤 사람은 한글로도 쓰고, 어떤 사람은 또 한글과 영어 같이 쓴 친구도 있고, 또 간절하게 또 기도하고. 또 어떤 친구는 뭐 굉장히 두꺼워요, 어떤 분은. 보니까 뭐, 그날 읽었던, 제가 처음부터 읽고, 그 다음날 처음부터 다시 읽고, 리바이벌 해서 계속했죠. 그걸 그대로 다 적은 거예요, 그대로 다. 그러니까 남들보다 한 6, 7배 되는 분량을 다 적은 걸 갖고 와서, 또 이렇게, 또 이 사람 또 특별하구나. 또, 제목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근데 그 필사를 보면서 제가 뭘 느꼈냐면, 대다수 많은 부분이 그 기도의 제목에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교회 그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이분에게 여호와 이레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다 준비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저에게 그런 느낌이 왔어요. 다 기도에 준비한 제목 위에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다 아멘 아멘 다 적어놨는데, 여러분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준비된 게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도하면요 이미 그 전부터 다 조성해 놓고 있다는 거예요. 빨리 큰 시험 패스해서 내 눈으로 볼 수 있는 축복을 받는 거, 구체적인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과 진한 만남이 있는 그런 간증이 있는 인생,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레이시아 집회 이후에 여호와 이레를 또 경험한 적이 있어요. 신비한 일이 많습니다. 예수 믿고는 게 재밌는데, 그 교회 이제 목사님과 그 집회를 또 계속 참석하신 또 목사님들 좀 있어요. 그 중에 작은 교회 힘들게 선교 사역을 하시는 분이 있어서 제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서 한국 오기 전 하루 정도를 제가 이분들을 좀 섬기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경비를 내고, 혹시 여기 좀 이렇게 갔다 올 만한데 제가 좀 섬기고 싶으니까 없냐 그랬더니, 페낭이라는 그 관광지가 있다고 그래요. 근데 거기가 뭘로 유명하냐면, 그 페낭 대교가 있는데, 그 페낭 대교는 이명박 대통령이 현대에 있을 때 그 현대에서 건설한 큰 긴 다리입니다. 그래서 거기 가면 이제 코리아라는 좀 위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 그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 조지타운이라는 곳이 옛날 그 영국 식민지 시절부터 있었던 교회인데 1818년에 지은 동남아에서 제일 오래된 190여 년이 넘는 그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화두교회 심무하면서부터요, 옛날엔 그게 관심이 없었는데 좀 오래된 거는 저희 교회가 오래돼서 그런지 이렇게 자꾸 관심이 좀 있더라고요. 그럼 거기도 한번 가보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같이 갔어요. 근데 그 일정이 굉장히 빡빡해서 오는 모든 과정 가운데 차 타고 이런 과정 가운데 하나라도 좀 차질이 있으면 그 비행기를 놓칠 수 있는 좀 불안함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탁탁 맞아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마음은 좀 불안했지만 또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겠지 하면서 별일 없겠지 하고 갔어요. 근데 그 중에 그 패닝이라는 곳에 패닝 힐이라는 곳이 있는데, 아주 높은 데로 가서 위에를 전체를 다 볼 수 있는 곳이, 특징이 있는데, 한 50도 정도 되는 아주 가파른 언덕 이 경사를 철도가 이렇게 쑥 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런 거는 아마 거기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타고 이렇게 쫙 올라갔어요. 신기하더라고요. 그 높은 데를 철도가 쫙 올라가니까. 그래서 이렇게 경관을 이렇게 봤는데, 당시가 무슨 스쿨 홀리데이라고 해서 갑자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북적북적해요. 줄이 길어요. 그래서 적어도 6시 전까지는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이래저래 하고 이제 내려가려고 했더니 줄을 서 있는 거예요. 저희도 줄을 섰죠. 그 뒤에 계속 줄이 세워지고, 이게 이상하게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났는데도 줄이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30분이 지나서 꿈쩍이 안 해요. 1시간 가까이 됐는데도 꿈쩍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불안해서 사무실에 갔더니 이 열차가 고장이 난 거예요. 그래갖고 운행이 안 되는 거예요, 운행이. 마음이 불안해지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거 내려갈 수 있냐, 걸어 내려갈 수 있냐,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안 내려가 봤으니까 위험한지 아닌지 모르죠. 그 사람 말만 들으니까, 사무실 직원의 얘기만 들으니까. 고민이 되더라고요. 저야 이제 한국에 와야 되지만, 거기 이제 목사님은 아주 싱글싱글 웃으면서 섭리일 수 있다고. 혹시 목사님 한국 못 가시면 주일날 다시 설교 한번 더 해달라고 막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그래요. 속이 편해서. 근데 자꾸 이제 불안해지니까 본격적으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옛날에 제가 그런 적이 좀 있었어요. 얘기하면 또 시간 가니까 생략하고. 아무튼 그랬더니 제가 기도를 했으니까 옆에서 이제 목사님들이 그래요. 야, 그래도 영역 있는 목사님이 오셨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라고. 이러는 거예요. 이분들이 농담 반 진담 반이겠지만은 저는 이게 현실적으로 상태가 이게 위급한 거죠. 하나님 분명히 도와줄 테니까 믿어보자고. 제가 그러면서 믿긴 뭘 믿어요.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운데.
기도는 했으니까 사무실로 갔어요. 나름대로 이제 꼼수를 좀 이렇게. 그러니까 혹시 무슨 열차가 있으면 나를 좀 먼저 태워달라고. 돈이라도 조금 더 줄 테니까 제가 끼케야 기도하고 생각한 게 그거거든요. 그 방법밖에 없으니까. 그거 아니면 제가 차를 타고 한국을 올 수가 없는데 그 위에 산에 묶여갖고. 근데 이건 뭐 꼼수를 부릴 수도 없어요. 열차가 일단 고쳐져야 무슨 수를 내죠. 열차 자체가 움직이질 않는데. 고민이 많이 돼요. 하나님 여기 와서 뭐 집회도 하고 선교사도 돕고 뭐 좋은 일 많이 했는데 막판에 뭐 이러시깁니까? 뭐 어쩌라는 것입니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근데 그 수천이 뭐 이렇게 파글파글한 거 인원 가운데 어떤 한 여자가 저한테 오는 거예요. 우리한테 오더니 그냥 중국 사람인데 영어로 저한테 얘기를 해요. 몇 명이냐요? 3명이라고. 그랬더니 트럭 뒤에 탈 수 있겠냐요? 무슨 얘기인지 내용도 몰라요. 내려갈 거냐고, 내려갈 수 있냐고. 뒤에 타서 내려갈 수 조용히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갔어요. 따라가면서 혹시 이건 무슨 인신매매 뭐 아닌가? 이런 생각하면서 따라갔어요. 그랬더니 사륜 구동차가 올라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차를 타고 산 위로 올라왔는데 그 사람들이 가족인지 뭔지 저는 그것도 확인도 안 돼요. 단 중요한 건 뒤에 뒷자리에 그 밖에 있는 트럭 바깥에 한 3-4명 탈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탔어요. 한 20-30분 만에 손살같이 내려와 버렸어요. 그러더니 그 양반이 문을 열고 나중에 저한테 하면서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제 얼굴을 보면서. You are lucky man 이래요. 제가 속으로 그냥 아멘 했어요. 그 사람이 누군지, 제가 돈을 준 것도 아니고 돈을 받은 것도 아니고 무슨 관계지 아무도 몰라요. 이름도 몰라, 성도 몰라요. 저는 그냥 그렇게 내려왔어요. 그 옆에 있는 사람들, 목사님들이 와 진짜 목사님 영역 있다고 어깨에 힘 한번 주고 봐라 내가.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은 안 당해보니까 웃지요. 저는 그때 굉장히 심각했다고요. 하나님이 준비하셨구나. 뭐 그 차를 언제 보냈는지 모르겠어요. 그 수많은 사람 중에서 왜 하필 우리한테 왔는지 그건 납득이 안 되는 거죠. 이해할 수 없는 거고요. 뭐 독특한 옷을 입거나 무슨 뭐 이상하게 생겼거나 이런 것도 아닌데. 인도하심 아닙니까? 인도하심. 이런 얘기 하려면 한도 끝도 없는데 시간 다 됐어요. 그럼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미 준비된 게 있습니다. 그걸 봐야 될 일만 남았습니다. 큰 시험에 합격하셔야 됩니다. 볼 수 있는 자격을 따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시험을 통과하고 큰 복을 주시고 그것을 분명히 하시려고 오늘 약간 좀 22장 20절 이후에는 난데없이 족보를 소개하고 있어요. 이 일이 다 끝나고 20절에 보니까 이 이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려 이르되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고 아브라함 동생인 나홀의 족보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가 곁다리로 들어갔을까요? 뻔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큰 시험을 통과한 모습을 두고 바야흐로 진짜 축복을 주거든요. 정말 네 자녀가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같이 많으리라. 그리고 그거를 이미 또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이 나홀을 통하여 나온 사람이 부두엘인데 이 부두엘이 누구를 낳냐면 리브가를 낳아요. 그리고 라반을 낳습니다. 리브가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의 와이프예요. 그리고 라반이 누구예요? 이삭의 아들인 야곱의 아내인 라헬과 레아를 낳는 아버지죠. 이미 그를 통하여 12지파가 형성이 되고 이 수많은 자녀의 축복을 이미 하나님이 큰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 이후 이 족보를 살짝 집어넣음으로 여호와 이레를 또 준비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이미 미리 준비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준비된 것을 보느냐 보지 못하느냐의 싸움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준비는 어디서 된다고요? 오늘 14절에 여호와 이레 즉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러분의 현장에서 길길이 날땐다고 준비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현실 속에서 내가 뭘 잘 점검한다고 준비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시험에 패스한 자에게 하나님은 그 눈을 들어 당신이 준비한 것을 친히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흘러넘치는 여호와 이레와 꼭 만나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